마태복음 19장 6절 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에게 복이 있으니 그 복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된 모습을 보고서도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그의 하속인들은 예수님이랑 분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더욱 고조됩니다. 악인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를 보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더 분을 내고 더 악을 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게 악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못 들은 분들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드러날 정도고 배를 맞으면 창자가 새어 나올 정도고 아주 무지막지한 말 그대로 죽으라고 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39대 침뱉음과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에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뜻하는 이 가시 손으로 씌우면 자기 손이 찌를까봐 갈대로 톡톡톡 쳐가지고 씌운 가시 멸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면 붓습니다. 형체를 못 알아보게 됩니다. 옛적에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이번엔 동네 형을 한번 병문안 가본 적이 있는데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파랗게 멍이 들고 찢어지고 터지고 부풀어 이 얼굴이 부어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심했다 할 수 있는데 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향한 미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오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벌써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롱한다고 왕복이나 왕이나 혹은 왕족, 귀족이 입던 낡은 옷이지만 분명히 군인들이 취할 수 있었으니까 어느 죄수에서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입혀놓고 작대기 손에 짚혀놓고 왕인 것처럼 가시 멜류관 씌워놓고 피범벅이 된 사람을 걷지도 못한 사람을 겨우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웃고 말 것이지 꼴 좋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이러고 야 됐다 그래야 되는데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납니다. 지금 당한 것도 최악의 대우를 받은 건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라는 겁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의 성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앞에 세워놨는데 양심상 내가 잘못된 줄 아는데 그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나쁘고 우리는 특별히 안 나쁘고 그럴까요? 아니죠. 희한합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 똑같이 외칩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늘 따돌림을 당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애를 어제 보고 오늘 보고 1년 내내 너 1학년 때 왕따 했다면서 2학년 때 왕따 3학년, 6학년 중학교 가서도 그 애들은 특별히 못된 애들이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일찍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근거 없이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유일한 증거일 때 사람은 증거 없이 미워한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더 강력하게 미움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더욱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막지한 사형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처할 만큼 죄를 졌거나 아니면은 꼭 그 반대로 자기들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걸 가리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삼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겠죠. 왜? 신성모독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말에 대하여 증거를 안 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안 된 게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돼도 맞습니다. 귀신들이 왜 떠났습니까? 귀신들이 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떠나고 벌벌 떨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 빌라도의 관정에 모인 사람들, 그 중에 얼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을 것이고 얼마가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제라는 게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공원 크기나 되겠습니까? 서울 시청 앞 정도나 되겠습니까? 그보다 작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매우 한정적입니다. 수도 적지만 신분이라든지 그 아침 일찍 이 일에 소리를 듣고 올 수 있는 사람이란 그 정보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두 부리만 해도 거의 수가 다 차버릴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누구였습니까? 역시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지 예수님 우호적인 사람들은 별로 모여들 수가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명절입니다. 이제 6월절 명절이라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이방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넘길 때도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앞에 안 들어갔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 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이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 어떤 사람들은 선동되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선동되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이렇게 거의 거반 죽은 모습을 보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발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 이제는 예수님 죽일 이유를 속에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사람들이 놀린 말이 있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당신부터 내려와봐요. 이게 사람들이 놀렸던 이유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동정심을 갖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서라도 누군가는 와서 막 울고 불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관정에 모인 사람 말고 다른 유대인들도 별로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떡 줄 때 좋았고 병 고칠 때 좋았지만 막상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니 하나님은 아니었구만. 일종의 안도감도 있는 거죠. 왜? 병 고쳐줄 때까지 좋았는데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도 봤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떡 줄 때는 좋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하니까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부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왜? 분명히 눈앞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지 남은 거 봤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자니 현실의 욕심을 내가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잘 됐네.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네. 아휴, 다행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네.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 내린 줄 알았네. 그 부담스러운 걸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뒤지에 두드러 맞아 있는 모습 보고 아이고 귀신을 두드러 팬 사람이 저 로마 군인한테 맞았네. 아이 됐어 돼 이제 저 따라갈 필요가 없어. 자기 하나 몸 간수도 못하는데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대? 다 배신했네. 저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어요? 메시아라고 믿겠어? 잘못하다 우리도 죽겠네. 못 박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 예수쟁이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랬는데 그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도 제자들이 하신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하고 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진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으로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진짜 말씀의 순종이냐 아니냐입니다. 경험들은 각기 다양하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게 됐냐? 예수 믿거나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복을 받았냐? 무슨 책망을 들었냐? 내 형편은 어떻게 변해? 별의별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좋고 나쁜 거 내가 생각을 좀 잘하는 그 삶의 형태는 정말로 이루 셀 수 없이 각자가 다릅니다. 시간별로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면 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매사와 모든 생각과 모든 행실에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지 다른 걸로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아냐? 진짜로 따를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냐? 이걸로 참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는 가리지 다른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여러분, 금세 그날이 다가옵니다. 금세 주님 앞에 설 날이 금세 다가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언제인지 모르게 어느 땐가 잠을 잤는데 눈을 못 떴어요. 눈 떠보니 주의 심판대 앞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이때 내 기대에 안 맞았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내가 요구했던 원했던 그 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주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로 하는 이와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어정쩡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는 이 세상에 속한 무엇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런 찌끄레기 같은 걸로 뭘로 하나님께 그 죄를 감당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확실하게 죄 용서를 받는 길 외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에도 하신 말씀이 자기들의 구주를 2번 드러내놓고 못 박은 것 같은 2번 죽이는 것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은 말뿐인 겁박 절대 그런 말장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장난한 거 보셨으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길 뿐이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희닥거릴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말씀하신 말을 거두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 말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을 걸죠. 회개하면,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돌이키면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갈수록 악이 더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겪을 신자들의 고난의 유형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를 미워하여 이렇게 자기들의 악이 드러날수록 더욱 악랄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실제 죽였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어지러워도 진짜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할 때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준비하자고 기도 안 하면 막상 이때가 되면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게 죽여라 죽여라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우리 세상 표현하면 어떤 노선, 즉 선을 잘 탄다 그러죠. 줄을 잘 선다 그러죠. 내가 어디 줄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떡줄 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말한다. 이방인입니다. 이미 사형 온도를 내릴 권한이 유대인들은 없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당시에 데려왔으면 되는데 빌라도가 마치 조롱하듯이 그래요. 사형 내릴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못 박아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에 충신 운운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자기를 왕이라 하는 사람을 살려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누군지 아세요? 가이사에게 위임을 받은 가이사 대리자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볼 때, 가이사의 법에 의해서 볼 때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이 정도 가지고는 사형 내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즉 가이사를 대신해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충신 운운하던 유대인들이 그 법을 어겨요. 빌라도가 판결 내린 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죽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러자 이때 뭐라고 또 이유를 대냐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뺏어갔잖아. 유대인들하고 이제 누구하고 싸워요? 빌라도하고 싸우죠. 당신들이 우리 법을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을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판단대로 하면 사형이야. 당신도 사형 내려줘. 막 이렇게 이제 우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법으로 하였을 때는 왜 예수가 사형감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법, 즉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된다는 죄라는 겁니다. 로마법에서는 빌라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진짜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배도자라니까요. 오히려 빌라도는,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빌라도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형국에서 빌라도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가졌던 사람들이 양심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러면 안 돼. 법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법을 철저하게 무시를 해야 돼요. 완전하게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 이야. 이 사람들의 위선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이유가 한 4가지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고발하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강도 살인자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또 백성을 미혹하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고발합니다. 자칭 왕이라 했습니다. 자, 다 들어본 말씀이죠. 이런 죄목을 가지고 고발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사실하더라도 빌라도가 판단해 볼 때는 당신들이 고발한 이유는 이유 없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건 빌라도한테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앞에 얘기한 건 전부 다 무죄인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까지 져야 될 이유를 이제사 추가로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빌라도가 이거를 왜 처음 들었다고 말하냐. 8절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진작에 들었으면 이런 말이 기록될 리가 없죠. 듣고 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아이고 나 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더욱 강렬하게 몰아붙였어요. 예수님 죽이라고.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의 그 죄악상이 오히려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서 밝혀진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참말을 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만 참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확인해 볼 때 맞는 것인데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성경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죽여야 한다고 이유를 삼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꾸몄습니다. 소위 조설을 꾸민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관저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묻고 고소할 이유를 찾아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인들도 왔는데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물은다. 거의 자백을 요구한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맞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형에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자기들끼리는 이것을 이유로 갖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 앞에 가서는 로마의 법에 호소할 때는 이거는 싹 숨기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랬다는 또 백성을 불러 이렇게 뭐 선동을 했다니 뭐 반역을 꾀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넘어갔으면 좋은데 안 넘어갔어요. 보니까 무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숨겼던 이유 자기들만 알아요. 로마에게 안 통한다는 걸 알아요. 참 재밌죠. 로마에게 이게 통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 안 통하는 걸 알아요. 자기들끼리 예수 죽일 이유라는 걸 알아요. 우리들끼리만. 즉 예수 미워하는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이유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끄트머리에 내놨어요. 누구 입으로요? 자기 입으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모인 데에서 빌라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들끼리 골방에서 조용히 쑥닥쑥닥 해가지고 됐어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못된 음모들은 결국에는 자기 입으로 다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자 여러분, 그리고 자기 정죄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짓만 많은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보세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랬어요. 그 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이 그 법대로 해서 이게 통할 것 같으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진작에 예수님 잡아 죽일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손을 못 댔어요. 그죠? 왜? 똑같은 예수를 보는데 다른 대중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도 했고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율법으로 자기 영광을 취했던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고 악용한 사람들만 그 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 진짜로 그 법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성경 보세요. 즐거이 듣더라. 즐거이 듣더라. 이른 아침부터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3년 이상 검증을 해봤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히려 증명이 된 겁니다. 오제스는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 중에도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들은 적이 없고, 그죠? 안진병을 이렇게 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이는 누군가?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생각한 게 선지자입니다. 그럼 대제사장들도 최소한으로 생각하더라도 선지자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 하는지 보면 알죠.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로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요한을 막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가 메시아구나, 또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구나, 거기까지 지식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되겠다. 적어도 여론조사니까 그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말 그대로 자기들이 죽어야 돼요. 왜?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방인의 손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들이 처단합니다. 물론 사형대를 고난이 뺏겼지만 이방인에게 이거를 맡겨가지고 죽여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의 따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법으로는 죽을 이유가 없다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죽게 된 거는 악용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일 이유를 찾았고 죽이라고 우겨대서 어쨌든 죽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 보통의 죄인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서 죽은 것이긴 하지만 자기 죄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 이해가 되시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죽은 겁니다. 법 때문에 죽은 거지만 이 악인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 운운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결국에는 자기 법의 공의에 따라서 죽게 하신 겁니다. 자기 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그 법으로 죽은 건 아닙니다. 십자가 한편 달렸던 강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잘 아시는 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런데 내가 내 피를 흘리면 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속하게 했다. 이때는 짐승의 피입니다.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모형에 불과하다. 참 대속자가 올 때까지. 참 대속자가 와서 뭐 하죠? 피를 흘린다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대로 우리가 자는데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앞에 뭐가 나왔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아까 읽었던 레위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자는 이 뜻을 따라 옛날 율법으로 짐승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단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죽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로 인하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한 대속자가 와서 모든 죄를 위하여 의로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에 의하여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 지금 이 사람이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 법대로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그들이 운운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법의 활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란 자기 구속주를 죽이는 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대속과 칭의를 깨닫는 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이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실행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 최종적으로 하나 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죽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분이 얼마나 분노하고 기분이 나빠냐면 빌라도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올 거다. 데리고 나왔을 말하면 이 사람을 보라고 빌라도는 희한하게 지칭하는 지시어를 계속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눈앞에 보면 이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자꾸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의 호칭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피하려고 하거나 그 호칭을 하는 순간 그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순간 자기 양심에 뭔가 찔릴 때가 있을 때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의인 줄 압니다. 바로 빌라도는 바로 이 사람이 잘못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닻을 내려버린 가다가 멈춰버린 이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이미 돛을 올려버린 배는 그 악풍을 거스르지 못하고 악한 바람을 타고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면서 최종적으로 자기 정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자기 정죄에 빠졌는데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참으로 옳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적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저주하려고 한 말인데 그 말은 참 옳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돌아 부메랑처럼 돌아 그 말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말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율법을 모르는 놈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진짜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바로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정죄를 받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럽니다. 문화 비유에서 그럽니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너를 정죄하노니 네가 나를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는 줄 알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둔 자로 알았으면 그렇게 못된 주인으로 알았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될 거 아니냐. 이걸 그대로 가져오고 칭찬 들을 줄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못된 주인이라면서 너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너를 정죄하리니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한 옳은 말은 옳은 말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저주받으냐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기 정죄에 빠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성경의 따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인가?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들고 행진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없고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건 교회에 많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옆에서 뭐 유명한 사람 옆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뭐 할 때 옆에 있었고 뭐 할 때 옆에 있었을 뿐이지. 불법은 뭐죠? 아니불의 법법입니다. 법이 아닌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오늘 다시 말씀드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본문을 택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갈림길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갈수록 옛날엔 예수님 옆에서 엿보기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흠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갈라지는가 보세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과 이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라고요. 소위 세상의 판단자라고 하는 이방인의 눈에 보기도 지금 어떻게 이 길이 다른가 보시라고요.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따름이 있다면 예수 말씀에 내가 서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죄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몰랐던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한 자들은 그 법으로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주셔서